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방황하는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 한 유명한 영화평론가가 자신의 경력 동안 보았던 모든 영화를 돌아보며 흥미로운 목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목록에 있는 영화들을 가리켜 너무 끔찍해서 오히려 볼 가치가 있는 영화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영화들은 줄거리가 너무나 허술하고 배우들의 연기는 어설프며 제작 과정은 결함투성이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며 관람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영화들은 그 어설픔과 엉성함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컬트적인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영화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형편없어서 함께 모여 그 영화를 보며 즐거워합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가치관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 한때 소중히 여겨졌던 미덕들이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고 과거에 비난받았던 행동들이 이제는 공공연히 칭송받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시대를 예견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현대의 사회과학자들은 인간의 선함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새해 결심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가 오랫동안 1위를 차지했던 체중 감량을 넘어섰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날씬해지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함이란 세속적인 작가들이 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대한 개념입니다. 선함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함의 본질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영어에서 선함을 뜻하는 단어 god은 하나님을 뜻하는 가드와 철자가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선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신앙 안에서 자라며 배우는 첫 기도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음식에 감사드립니다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이 진리를 거듭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역대상 16장 3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34편 8절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완전하심과 탁월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할수록 하나의 중심 개념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분의 아낌없이 주시는 관대함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물론 관대함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포함하겠지만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히 너그러운 태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에게 축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들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때 만족감과 기쁨을 느낍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면서 느꼈던 가장 큰 기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수십억 배로 증폭시켜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을 통해 그분의 너그러운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다니엘 디포의 유명한 소설 로빈슨 크루소가 있습니다. 반항적인 젊은이였던 그는 여러 불행을 겪은 끝에 난파선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어 무인도에 홀로 남겨집니다. 그가 부유물 더미 속에서 건져낸 물건 중에는 성경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황량한 무인도에 고립된 채 성경을 읽으며 로빈슨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끝없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무인도는 그에게 신학교와도 같은 곳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빈슨은 모래사장에서 발자국 하나를 발견하고는 끔찍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자신 외에 누군가가 이 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 섬이 식인 풍습이 있는 섬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밤에 잠드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자신이 붙잡혀 잡아먹히는 끔찍한 상상을 합니다. 기적을 통해 자신을 먹이셨던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을 지키지 못할 리 없다는 믿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야기의 뒷부분에서 로빈슨은 그 발자국의 주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로빈슨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인도에서조차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양한 두려움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식인종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과 같은 수많은 염려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은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이렇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제 상황을 아십니까? 정말 저를 돌보고 계신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낙심하였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짙은 안개 너머에는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실 진정한 필요는 결코 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폐를 주신 분은 공기를 창조하셨고 이를 주신 분은 음식과 물을 공급하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에게 교제할 동반자를 주셨고 눈을 주신 분은 경이로운 풍경을 즐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혼을 가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때로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참으로 선하구나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 기억해야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고 그 모든 감각을 통해 당신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둘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인내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인내심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함을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내심은 종종 그분의 선하심과 연결됩니다. 시편 100편 4절과 5절은 말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은혜와 자비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인내와 자비는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참아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으십니까? 주님, 또 저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난번과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내게 말해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수백만 번이나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선하십니다. 당신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베푸십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분의 선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선하심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시편 107편은 여러 절로 이루어진 노래와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한 뒤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는 또 다른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 똑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구절은 8절, 15절, 21절, 31절에서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지금 당장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호기심 많고 무모한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삼촌의 농장에서 지내던 중 곡식을 저장하는 거대한 원통형 창고인 사일로 옆에 붙어있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9살, 10살 즈음이었던 저는 그 사다리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 저장된 곡물 위를 걸어다니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다리를 올라 꼭대기 문으로 발을 들여놓으려던 순간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일로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아득한 바닥만 보였습니다.
아찔한 높이에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공포에 질려 사다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몸을 돌려 한 칸 한 칸 기어 내려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일로를 볼 때마다 그때의 공포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발 한 번 헛디뎠더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길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건져내셨는지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43편 10절은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에는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 두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두 개의 목적지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가르침 없이 이 갈림길에 서 있다면 대부분은 넓은 길을 택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으니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넓은 길이 멸망으로 이끈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직 좁은 문, 협착한 길, 소수의 무리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 넓고 화려한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나요?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은 어떤 도덕적 지침도 없는 삶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마음대로 살며 그저 기분 좋은 일을 좇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허무와 파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정점에 섰던 유명인들이 예 스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들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은 때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깊은 관계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목회자인 부모님의 삶이 희생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며 불평했습니다. 좁은 사택,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는 형편, 끝없이 이어지는 예배, 잦은 이사. 그는 이 모든 것을 희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주택이 무너져 집주인이 그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추가 붕괴를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의 아버지인 목사님은 주저없이 무너진 집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갇힌 사람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남자는 이미 숨진 뒤였지만 존은 아버지가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고 장례를 치르고
이웃들과 힘을 합쳐 그들을 위해 새 집을 지어주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 존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란 무너진 집 아래로 기어 들어가고 실신한 사람을 붙잡아주며 콘크리트를 붓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이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든 각자의 자리에서 위대한 군대에 부름받은 병사들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마지못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선하심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셨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섬길 기회를 찾기 위해 줄을 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야기가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아직 넓은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넓은 길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좁은 길 위에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 좁은 길로 초대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 당신을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분께서 당신을 생명의 길인 좁은 길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때로 도전이 있겠지만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목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당신의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